출애굽의 말씀인 십계명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5절에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하는 이 내면의 싸움의 말씀인 6, 7, 8 계명을 우리가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한번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은 역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가보면 모세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지어도 자기 자신의 성막과 회막 증거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분명히 모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서 히브리서가 4장 7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이 시간이 오늘 날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오늘 날의 시간에 다윗의 위세가 가는 자들이 있고 야곱의 집에서 왕들이 나올 그 다윗의 글의 어느 날을 정하여 바로 오늘의 시간이 다 지나가서 오늘 날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이루어질 그런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주의 영광을 보았고 모세도 자기 자신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갔지만 이 회막과 증거 장막에도 역시 히브리서가 9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오늘 지어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성수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 안거를 기록한 게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들어간 사람들 이 세계를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참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날 오늘날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9장 11절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나타날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지어지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회막, 증거 장막, 다윗의 성전, 오늘날 율법 아래 지은 오늘날 많은 교단의 교회 이런 곳에 손으로 지은 오늘 시간에 짓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창조에 속하지 않아야 이 그때 크고 온전한 하나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다윗도 모세도 이 구약의 선진들은 이것을 다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우리 가운데 39절에 기록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본 것이 뭐냐 하면 구약의 선진들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는 마지막 오늘 날이라는 시간 안에 이미 장차 이루어질 일을 뭐로 증거받았어요? 믿음으로 증거받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그들은 이게 오늘날의 시간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봤더니 언젠가 마지막 모세가 보았던 오늘날 사람들이다. 다윗이 보았던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을 통한 지어진 솔로몬을 통하여 드려진 성전도 이미 사도행전 7장 46절을 통하여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는 약속은 받지를 못했다.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이 집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고 하고 지어보니 47절에 지어보니 48절에 보니까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보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장차 나타날 이제 오늘날 시간 안에서 우리 주님은 손으로 짓지 않는 한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이 바로 야곱의 집으로 나오는 몸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 그 성전을 이제 짓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줬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출애굽기 33장 가서 17절에 모세도 역시 자기 자신이 하나를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모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이제 하게 될 거다.
이걸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의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이 십자가 도를 알게 되는 이런 복음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는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는 요거를 내가 마지막 이룰 것이다. 요 이름이 성전이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루어져야 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단 하나도 빠지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도 너를 아는 그 시간은 마지막 때 이제 오늘날에 지어질 것인데, 그것은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서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와서 말씀으로 짓게 될 것이다. 그것이 18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이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으로 마지막 이 땅에서 고린도서가 3장 18절을 통하여 얘기한 것처럼 이 주의 영광으로 내게 보인다는 것은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거울을 보니까 다윗이 이것도 해막 정거장막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솔로몬을 지었던 성전도 이게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수건을 얼굴로 벗은 그 비밀을 보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산제사에 그것이 마지막 시온으로 명칭 변경을 해주면서 이 끝날 이제 시온으로 우리의 주님이 이 야곱의 집에 왕들에게 온다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오랜 글에 마지막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가서 우리 가운데 다윗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도 보면, 결국 이 모든 세계는 대저 저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는 그를 기르시라는 백성들이었다. 그 손의 양들이었다. 너희가 오늘 지어지는 성전요, 오늘날 지어지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 이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고 싶어 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 지어봤잖아요. 지어보니까 그것이 이제 아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가서 이제 큰 자들이 나오고 마지막 이 말씀을 듣는 아들들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누구의 위를, 다윗이 오늘날을 보았던 그 위를 받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33절에 야곱의 집이 뭘로 나와요? 왕들로 나온다는 겁니다. 야곱의 집 왕들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방주에 태워서 마지막 농사의 지점을 출발해보니까 역시 이 안에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세 아들 중에도 가나안의 7 정욕에게 쏘가서 마지막 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세 가지의 계명이란 6, 7, 8이라는 이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에서 쏘가가는 이 둘째 아들 함을 통하여 구서가 만들어지고, 구서를 통하여 니므롯이 지금 나와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니므롯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2017년도는 여러분 니므롯 시대의 아주 원년이에요. 전 세계가 이제 이사야가 60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비껴갈 길이 없어요. 숨을 쉬어야 되고 태양을 아래서 이 지구에서 떠날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니므롯 시대로 접어들어서 어두움이 땅을 덮게 되고, 이 니므롯 시대로 접어들어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두려는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오늘날에 모세가 보았던, 오늘날에 다윗이 보았던 이 그 위들이, 다윗의 위가 돌아가는 야곱의 집에 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자들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기 때문에 그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에스겔서 37장이 2절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이 보좌 우편의 생명들이 내려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뼈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뼈는 곧 그리스도의 뼈를 말하는 거예요. 애잼이다 말이에요. 이제는 째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 뼈가 마지막 살아나야 되는데, 이 뼈가 사방으로 지나며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그런데 말랐어요. 뼈가 말랐다는 것은 이 뼈가 완전히 말라야만이
이곳에서 마지막 오늘날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죽자마자 이 뼈는 마른 뼈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을 그냥 보좌로 갖고 가셨어요. 2000년 동안 이제 보좌 우편에서 이 뼈는 그리스도의 몸은 다 말랐고 이제 끝날이 와서 마지막 아골 골짜기 가서 복음 전할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님으로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는데 이 3절에 보니까 말란 이 시대에 그가 내가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했던 이 말씀 받는 자들, 결국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아 내가 아들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물었던 저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 세 번을 확인하는 이 비밀이 뭐였냐, 마른 뼈들이 마지막 살아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게 가로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이 마지막 완성된 하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거를 누가 최총으로 받느냐면 에스겔서 28장 우리가 18절에 가보게 되면 루시퍼가 이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오늘날의 시간에서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 성소를 누가 더럽혔어요? 루시퍼가 그걸 짓다가 더럽혀 가지고요 완성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나를 선택해서 마지막 이것을 방해해야 되는데 그게 걸려든 게 누구예요?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이 구스를 낳자 구스가 니무롯을 낳을까 바벨론 탑을 쌓아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언어를 흩어려서 마지막 끝날 하나님은 이 비밀을 듣고 마른 뼈들이 나올 그 시간에 살아날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방해하는 6, 7, 8 계명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아 가야만이 되는 그런 세계고, 이제 그리스도 영을 가진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아서 마지막 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지금 루시퍼가 이 성소를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고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서 죄가 되게 했다. 결국 루시퍼가 이 성전되는 셈과 야벳이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을 선택해서 함을 미혹해서 결국 이제 6, 7, 8 계명을 통하여 마지막 성전되어 가는 오늘날 시간에 오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적이 전부 다. 함은 이 마음의 공격에서 결국적으로 자기 자신이 적인 줄을 모르고, 이것도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도 좋고 자기 마음에서 끌려오는 것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좋게 여기다가 결국 마지막 이 배의 독착 지점에 가서는 자기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고 가나안의 온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은데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리고 돈과 명예를 두 가지는 다 가지고 네가 마지막 이 성전은 못 짓는다,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성전을 본 루시퍼가 짓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의 대상은 이미 이화를 깬단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화가 나오잖아요. 이화는 제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화는 어디서? 마지막 아담에게서 나오는 오늘날에서 자기가 지었다가 쫓겨났던 이 성소, 몸된 성전, 이 성전에 누가 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날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도, 오늘날 아무리 해막 정거자막도 그림자로 줬지 직접 계셨어요? 안 계셨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이걸 다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믿음의 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례에서 우리가 확정받았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확정받으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결국 그리스도의 세례가 되고 나니까 진짜 성전은 건물이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몸이에요? 몸된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몸은 지금 여러분 몸이 성전이 됐습니까요? 이제는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성전을 지어봐야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렇게 지어가다가 루시퍼처럼 성전 짓다가 이거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할 수 있어요? 완공이 돼서 봉헌이 돼야 된다니까요. 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저렇게 짓다가 성소를 더럽혀가지고 쫓겨나게 되면 결국 이 성전을 짓다 만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마지막 이것을 깨이는 자로 택한 게 누굽니까? 용이었어요, 여러분. 용을 깨가 함께 타락하고 이 마지막 다시 이 집을 짓는 다윗이 보았던, 모세가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보았던 이 믿음의 증거를 약속으로 받는 자들에게 마지막 함처럼 꾀임을 할 거다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6, 7, 8 계명이 바로 마음의 적이 돼 가지고 이 적을 여러분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함을 되도록 만들어서 가나안의 정욕에서 쏘가가지고 성소 짓다가 저 루시퍼처럼 뭐하게 만들어요? 쫓겨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때는 돈이 좋은 것은 물론 좋아요. 돈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성전 짓는데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조금씩 버려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가셔야 된다니까. 그게 셈과 야벳이고, 두 개 다 좋았던 것은 노아의 아들 함이에요. 그게 결국 노아의 함은 가나안의 대장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재물과 계마에 섬길 수 없느냐 하면 딤전도 6장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이렇게 해요. 돈 많고 명예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하는 적이 누구냐 하면 내 자신이라니까요. 예, 내 자신이 욕심을 내서 돈도 좀 더 벌어, 내 자신이 욕심을 내서 이제 그냥 명예도 얻고 싶고, 내 자신이 자꾸 욕심을 내서 탐심을 내서 결국은 마지막 이 성전 짓다가 쫓겨나는 루시퍼처럼, 결국 노아의 아들 함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이제 후회한다니까요. 그래 이제는 방주에 결국 이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처럼 이제는 이 노아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좋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돈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사람은. 예,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되고도 싶어도 해요. 그 싫어, 잘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는 그거를 내가 원해서 함처럼 가게 되면 결국적으로 가나안 7 정욕에게 쏟고, 셈과 야벳처럼 말씀을 믿고 버려가면 저절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활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 침례의 멸망에 빠지게 돼 있다. 그게 10절에 그게 뭐냐? 돈이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예. 돈이었어요. 돈을 살아가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함은 두 가지가 다 좋았던 거예요. 천국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돈도 그냥 많이 주물떡주물떡 하고 싶고, 이게 두 가지 마음을, 그리고 내가 이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주를 위하여 써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생각도 없어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도 섬기고 써야지, 목사님 그냥 선교하는데 물질을 팍팍 드려야지, 회개하셔야 된다고 하잖아. 제가 이제 그 생각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 생각도 누가 준 건데요? 그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마음조차도 다 버려가라고 하는데, 이게 끝까지 달아붙어서 여러분과 우리를 속이는 게 6, 7, 8 계명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뭘 지키라 그럽니까요? 마음 지켜야 된다 이제 너희들.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반드시 마지막 이 생명이 여기서 난단 말이에요. 여기 성전 짓는다니까요. 그 여기에 성전 짓는 곳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거 다 버려 가셔야 돼요. 이제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고 나니까 어떤 생명에 의해서요 작년보다 더 잘 돼요. 농사가 버려봤더니 더 잘 돼요. 작년보다. 예. 그리고 잘 된 것은 또 버리는 거예요. 가서 그랬더니 또 더 잘 되네. 또 버려버렸어요. 3배가 잘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점점점 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나타나는 게 셈과 야벳이었고 함은 2가지가 다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2가지 마음에 생각나고 2가지 마음에서 올라오면 하나는 뭐해라? 버리셔야 돼. 버리셔야 된다니까. 버려야 이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근원이 우리에게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여기 마음에서 뭐가 나느냐? 성전요. 야곱의 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이 나오는 것을 이제 마귀가 방해하는 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고 마음이고 그것을 가나안의 7 정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정욕은 바로 마태복음 15장도 1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에서 가장 마음에서 적이 있으면 그게 1번 적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1번 적이야.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 1번부터 여러분 잡아야 돼요. 제3자부터 잡아야 돼. 3자 잡아봤자 계속 1번 못 잡으면 계속 전쟁 끝나요? 안 끝나요? 못 끝나요. 3자 잡을 힘을 아예 처음부터 1번 적을 잡아버리면 전쟁 끝나요? 안 끝나요? 거기에서는 끝나요. 여러분 적이 내 자신이라니까요. 오늘 바쁘니까 예배 안 드리러 가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거 잡아야 돼.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자기 자신 이기는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지막 성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정력이 역사하는 자리가 어딘데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생각. 그래서 살인, 간음, 이 도적질이라는 이 세계가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는데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러면 이 마음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내 자신이야. 내 자신이 마음에서 돈이 좋아하거든. 이거 버리라고 이제는 성전질은 버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면 여러분 돈을 다 앗아가고 가난하게 만들어요. 더 잘되게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진짜 내가 버리면 될까? 목사님 말씀처럼 이거 갖다 버리면 진짜 내가 작년보다 두 배 좀 더 잘 될까? 예. 이걸 믿음으로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믿음으로 못 놓으면 누가 돼요? 함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몇 마음을 가졌어요? 2 마음요. 예. 그래서 이걸 한 목에 다 놓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30절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도 절대로 가나안의 7 족속은 너 한 목에 못 이기니까 100만 원에서 하나님이 100만 원을 버리라고 하지만 아직은 100만 원을 다 버리는 믿음이 안 되니까 얼마부터 버리라? 10원부터 버리기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10원. 그러니까 100만 원은 버리기는 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만 10원 버리기는 그래도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얼마 안 되니까 이러면서 또 10원 버리고 또 10원 버리고 이것을 여러분요 계속 반복해 가면 어느 날 쌓여져 가지고 버려질 100만 원이 다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귀에게 쏘가서 한목에 다 하려고 하니까 항상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너 버리라 그랬잖아. 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조금씩이에요. 마귀는 다 버려. 다 버리라고 했어. 이러니까 시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전쟁, 내 자신임을 알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이제 이기지 못하면 이제는 마지막 이 끝날 새하늘을 들어서 지어져야 할 거룩한 이 성령의 전부터 지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오늘날의 시간에 자기들이 다 우리에게 증거해 놨잖아요. 믿음의 증거. 그리고 오늘날의 약속은 못 받았잖아요. 이 약속은 오늘날에 이루어지거든요. 예, 오늘날.
그런데 마지막 끝날에 사는 지금 우리 대가 이 오늘날을 지금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오늘이지만 오늘 중에도 우리는 살아서 뭐가 될 사람들이야? 오늘날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가 3장 7절에서 그 기록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거룩한 성령의 전을 지어가는 너희들, 이 거룩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이 시간인데 오늘 날이 오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지금 이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뭐? 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예. 누가 공격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7 정욕이에요. 우리 안에서요 공중권세 잡았어요. 공중권세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6장 10절에 우리 가운데 이 바울도 이 세계를 알려줄 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리고 15절에 가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이미 멸해버렸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배를 타고 마지막 오늘 날에 지어지는 성전 짓는 사람인데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의 7 정력의 공격 대상인 함 같은 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신이 함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여기서 돈도 좋아하지요. 여기서 세상이 잘 되고 싶어 하지요. 여기서 이 육이 원하는 거에 잔뜩 지금 마음도 잡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이 마음 그대로 가서 그날이 오늘날이 딱 오면 내가 성전 지어야 쫓겨나요? 쫓겨나요 여러분. 예. 그래도 요만큼 왔으니까 그래도 너 성전은 안 됐지만 제사장이다, 그러고 레위족이다 이래서 여러분 백성 구원이라도 시켜줄까요? 완전히 쫓아낼까요? 완전히 쫓아내요 여러분. 함 안 봤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함이 그 세력의 씨를 가지니까 그 아들 구스에게까지 내려갔고 구스가 니므롯 시대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시대가 니므롯 시대예요 이제는요.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러니까 온 땅 이 땅에 시커먼 것들이 이제는 칼 들고 일어나 가지고요 나라마다 경제적인 모든 개혁을 잘 살게 한다고 그러면서요 전부 다 일부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돈 몰쳐주고요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주종관계로 종딱 만들어요 여러분. 이제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반과 뭐예요? 쌍놈. 우리나라에 예, 주종관계를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 먹고 살려면 육신이 있으니까 종 돼야 돼 안 돼야 돼? 종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금수저가 안 됐는데 그나마 재수가 좋아야 그게 또 몇 프로가 안 되는 금수저가 되든가 하지 뭐 아무나 금수저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그날에 왔는데 내가 복음 없으면 당연히 금수저의 종이 돼야지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기고 나오는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셈과 야벳의 비밀이에요. 예. 그 영광을 보고 이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조금씩 버려가고 조금씩 버려갔더니 버려갔던 게 점점점 쌓여져 가지고요 뭐가요? 거대한 군대가 돼버려요. 그때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의 7 정욕이 그 원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되어지고 가나안의 7 정욕의 공격이 이제 비송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기온강에서 이제 7 정욕이 시작되잖아요. 바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새하늘이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의 7 정욕의 공격이 아주 1번 순위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 루시퍼가 봤어요 안 봤어요? 성전 짓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깨어가 둘이서 하나가 이게 하나가 됐던 게 빌라도 헤롯의 하나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 성전이 지어져가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조금씩 여러분이 버려가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심령이 에베소서가 4장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 가서 내가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화합해지면 말씀이 나를 심령을 새롭게 해요. 예, 이 말씀이 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백날 버려봐요. 여러분 버리면 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항상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켜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내 힘으로 하려 그러면 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무너져요. 그렇지만
내 힘이 아니고 항상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고 있다면 이 말씀이 있는 이상 무너져요? 그 사람은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깨달아서 가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통하여 여러분 안에 그냥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은혜는 이미 요리를 한 사람이 깨끗한 그릇에 음식 담아서 갖다가 내놓지요. 시커먼 그릇, 똥 묻은 그릇에다 음식 해가지고 담아서 요리해가지고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우선 딱 음식을 해가지고 담으려고 그러면 그릇부터 본다니까요. 근데 똥이 묻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담아요, 씻어요? 씻고 오라고 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 안 버려져요.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듣고 버려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막 해봐도 안 되던데 뭘. 이런 마귀에게 쏘가 있고 그냥 이런 말씀 들을 때 생각이 그냥 저쪽에 뭐 하와이 놀러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어제 그냥 데이트하는 생각으로 가 있고, 어제 TV 보는 생각으로 가 있고, 이렇게 몸은 여기 있는데요, 그게 마음에 가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런 말씀이 자기한테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깨워서 안 되더라도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 된다. 그래서 말씀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 이 샘과 야벳처럼 그 영광을 보고 이 말씀이 확장돼 가야 된다니까. 믿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한목에 안 되고 조금씩 가라고 했던 것처럼 6, 7, 8이라는 이 계명은 가나안의 7 정욕의 세계다 말이에요. 이미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내려온 부모의 세계까지 믿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성전이 딱 지어질 일만 남았는데 이 성전을 누가 지었다 타락했다? 루시퍼가 짓다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끝날 다윗도 오늘날 받고 모세도 오늘날을 받는 그때 루시퍼가 오늘날을 몰라요, 알아요? 안다니까요.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성전 지어자는 자들을, 그래서 이화를 깨야 돼, 안 깨야 돼요? 깬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고린도서가 11장 2절에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열심을 다하여서 내가 또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무슨 열심?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서 이 한 남편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중매되어야 된다.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스도하고 하나의 몸. 남편과 아내가 되면요, 몸이 하나 돼야지. 각각 결혼을 했음에도 이 몸이 우리 결혼했으니까 각방 쓰자. 그리고 백날 결혼했으니까 우리 각방 쓰자. 그러고 여러분 따로따로 살면요,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못 나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 한 집으로 들어갔으면 뭐가 하나 돼야 돼요? 몸이 하나 돼야 된다니까. 몸이 하나요, 여러분. 그러면 따로 방을 써야 돼요? 같은 방을 써야 돼요? 같은 방을 써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게 이 정결한 처녀로 이제 이 남편 그리스도하고 하나의 몸에 이 바울은 중매의 비밀이 마지막 성전요. 그런데 이걸 지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걸 중매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3절에 가보니까 어떤 놈이 방해해요? 가나안의 7 정욕의 이 세계가 6, 7, 8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흔들어 놓거든요, 마음에. 예. 나쁜 줄을 알면서도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 나쁜 걸 몰라요? 안다니까, 여러분요. 아는데 이미 중독에 걸려서 안 걸려서? 걸렸으니까 마음에서는 알지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여러분요, 부인을 놔두고 여러분요, 몰래 외도하는 거 잘못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디서 끌려요? 마음에서 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마음에서 끌어당기니까 부인 속이면서 가요, 안 가요? 나 출장 간다, 돈 벌러 출장 간다, 그리고 가방 들고 가는데 여자 끼고 가잖아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알면서 마음에서 끌리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현상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요, 어때요? 마음의 싸움이잖아요. 마음의 간음, 마음의 살인, 마음의 도적,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네. 그런데 그 마음의 싸움에서 왜 이 뱀이 그 관계로 이거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나오는 살려주는 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아담에서 이화를 완성한다니까요. 예, 마지막 아담 안에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고 한 문화를 받았고,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뭘 완성합니까? 성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이 있는 이화를 누가 미혹한다고요? 루시퍼 이놈이 봐서 그 총동원해서 가나안의 7 정력에서 뭘 공격한다고요? 마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해도 뭐 했다? 어디서 살인돼 버리세요? 마음에서요. 간음은 내가, 우리 남자들이 야 아름답다 이 여자, TV 보고 야 얘 예쁜데 뭐 해버렸어요? 간음. 예. 길 가다 야 나도 언젠가 돈 벌어서 저런 차 타야지 뭐 했어요? 도적질 해버렸어요. 벌써요.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됐어요? 여기에서 도적질이 되고, 여기에서 간음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살인이 되면 마지막 뭐 못 져요? 성전 못 져요, 여러분. 성전 못 짓는다니까, 거기 해결 안 되면요. 예. 이 마음에서조차도 여러분이 이 자체를 해결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백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음에서 정말 미운 사람이 없는 그만큼의 말씀으로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단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내가 믿음만 가지면 돼요. 예. 그런데 안 돼.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서 내가 포기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뱀이 마지막 이 관계로 마지막 아담의 성전 이화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 이 진실과 깨끗함은 마지막 야곱의 집에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도적, 간음, 이 모든 살인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없어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미운 사람 없어야 돼요. 예.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생각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과 깨끗함에서 결국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두려워한다. 그래서 14절부터 얘기한 것은 뭘 얘기하느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마지막 이 성경을 깬다니까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럴듯하게 여러분 마지막 이 성전 못 짓게 깬다니까요. 그래 제가 오죽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교회 짓고 성전 짓고 그 다음에 막 복을 받아가 선교도 해야지,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목사님 자가용도 하나 사줘야지, 그 생각 회개하라 그러잖아 제가요. 옳은 생각 같지만 그 생각은 누가 줬는데요? 마귀가 준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이해가 돼.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예. 이 말이 왜 목사님이 그 좋은 생각인데 왜 회개하라 그럴까? 예. 마귀가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와서 우리를 속이지 여러분 나쁜 생각으로 와서 우리를 속일 것 같아요? 광명의 천사로 와서 속인다니까요. 예. 그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모르니까 종의 입을 통하여 그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야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마음에서 마지막 공격을 하는 이 모든 이 성전을 마음에 짓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먼저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전 짓는 거예요. 마음의 전요. 그래 그게 영의 전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이 사단이 이 천사로 가장돼서 우리를 속인다니까. 그럴듯하게요. 내가 좋은 일로 돈 벌고 싶어가지고 좋은 일로 해. 맞지요? 그런데 그건 마귀가 준 생각, 그런 생각도 없이 돈 없는 데부터 좋은 일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돼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많아져 봐요. 스스로 또 좋은 일 하지요. 그런데 돈이 없는 가운데 내가 돈 생기면 착한 일을 할게. 그럼 돈 주니까 착한 일 안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돈 벌으면 선교할게요. 지금 10원이 있으면 거기서 1원 갖다가 여러분 선교하는 거예요. 예.
10원이 있는 데서 1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돈 많이 벌이면 내가 선교할게 돈 줘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선교할 것 같습니까? 안 한다니까 여러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지 말고 현재 내 그 마음을 이제 계속 여러분은요 버려가는 거예요. 실천해 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6, 7, 8 계명을 이제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이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덕, 이게 이제 6, 7, 8 마지막 우리를 왜 6, 7, 8 계명이 존재합니까? 마지막 성전 짓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성전은 실상으로 먼저 지어요? 마음의 전부터 지어요? 마음의 전부터 지어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고 영의 전은요 실상의 성전이에요. 예.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전에 짓기 때문에 마음의 이와 같은 나온 악한 생각들이 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이 얘기하잖아. 너희들 뭐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정욕의 온상인 마가복음도 7장 21절에 가면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과 살인 이 6, 7, 8개면 항상 얘기해줘요. 이건 뭐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죄 때문에 존재한다. 성전을 방해한다. 성전요.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14절에 가보니까 이제 삭개오가 나와서 마지막 다윗의 이 위세들이 나오고 다윗의 자녀들이 나오고 그 얘기를 하고 났는데 이제 이 한 문화를 줘가지고 마지막 농사하고 장사 지어라 그랬더니 그때 나가서 시작했더니 백성들이 저를 미워해요 안 해요? 이게 일곱 정욕에 둘러싸여 있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여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야곱의 집에 뭐가 되는 걸 싫어해요? 왕이 됨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이게 6, 7, 8 계명을 이겨야만이 여러분이 저것을 승리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심령을 새롭게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이 적임을 아는 이 검은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내 자신에부터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우의 잘생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내 혼을 찔러야 돼요. 내 혼. 예. 내 자신이 아직도 굴복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굴복될 수 있는데 누구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가나안의 일곱 정욕이라니까. 이놈이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 드러낸 건데 이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성검인데 이걸 제일 먼저 네 혼부터 찔러라. 네 혼부터 찔러라. 그래서 네 혼과 영과 밑 그러면 관절 골수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관절과 골수는 몸이에요. 우리의 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몸부터 혼과 영부터 찔러 쪼개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의 혼과 영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2017년도는 이제 니무롯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 시대에 이제 어둠은 덮어갔고 금수저 시대가 시작되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누리면서 이제 자기들에게 종부려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은요 AI보다 더 쓸데없는 종이 돼버립니다. 보세요. 예. AI는 그나마 여러분요 종들에게 그냥 기계로 쓰임을 받기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종돼요. 이제 정책이 그 안에서 마지막 그들을 통하여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야곱의 집의 왕들을 통하여 마지막 철장으로 깨뜨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주님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심판한 게 아니고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성전됨을 통한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권세를 줘요. 마지막 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초입에 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오늘 6, 7, 8 계명은 가나안 일곱 정욕의 온상의 세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잠언서 6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가나안의 일곱 정욕 몇 가지? 6, 7가지. 이것이 곧 가나안의 일곱 정욕인데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 곧 어디에 있었다? 마음에 있었다. 예, 마음에 있었다. 그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보이는 영적 세계에 쏟고 있는 세계. 그렇죠? 그것을 왜 쏘게야 되나? 성전 못 짓게 하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용은 그것을 못 봤지만은 누가 봤어요? 루시퍼가 그까지 갔다가 졌다가 타락해서 나와서 용을 미혹했고,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데서는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제는 철저하게 이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버려가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에베소서가 4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지으심을 받은 어디까지 간다? 의, 진리, 거룩함. 예.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그러면 의, 진리, 거룩함은 전부 다 어디에 새겨? 마음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예. 마음에서조차도 육을 이겨야 되는 미움이 없어야 돼요. 마음에서조차도 뭐가 없어야 돼요? 간음이 없어야 돼. 마음에서도 이 세상에 내가 도적질, 돈이든 명예든 이 모든 것을 얻고 싶어하는 뭐가 없어야 돼?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게 6, 7, 8 계명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벗어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2018년도에 버리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버린 자리에 빈 공간으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바로 갖다 하늘 걸로 탁 채워 놓습니다. 언제 왔지? 아니, 언제 이렇게 좋은 것이 왔지? 여러분, 그런 보고가 계속 들어올 걸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6, 7, 8 계명을 여러분 내 자신을 1번 적으로 두고 항상 싸워서 승리해 가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되는 게 1번이에요. 명예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버려가면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6, 7, 8 이 계명에서의 승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오늘날에 이루어질 성전을 보고 주의 이름을 구했고 주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은총을 구했던 것처럼 이 시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들은 이 말씀이 오늘날에 이루어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잘 깨달아서 마지막 아담 안에 이와의 비밀을 이루고자 이제 우리 주님은 새하늘을 열었습니다. 이 새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이 말씀을 누가 도둑질 하나 봤더니 바로 함의 세력인 가나안의 7 정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가나안의 7 정욕인 함이 내 자신임을 알고 이 관절을 쪼갤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혼부터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저절로 풀어지고 열려지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인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2017년도를 주님 우리를 인도해가 새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은 니모롯 시대가 되어서 어둠과 이 땅은 이미 깜깜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종들이 될 사람만 있지만 마지막 새하늘을 넣은 저희들에게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기업들이 오니 이 기업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서 이 시대를 저절로 풀리고 저절로 열려지고 저절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